우리는 지난주에 테니스 선수 정현 선수의 발, 또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 그리고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을 보면서 그 발이 참 아름답다, 그 발이 참 아름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발들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땀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그 아름다운 결과를 그들의 수고와 헌신 통해서, 그 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복된 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 아름답고 귀한 발과 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실은 우리의 발로,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먼저 알게 되었던 그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국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이기도 하면서 목사님이신 폴 윌리엄스 목사님께서 두려움 없는 전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전도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 윌리엄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믿는가? 내가 복음을 믿으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면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당신이 그 사람들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나도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 윌리엄스 목사님의 그 말씀, 책을 보면서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예수는 역사다, 창조, 설계의 비밀 등 우리들에게 이 책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던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리 스트로벨 목사님은 원래 시카고에서 유명한 신문사의 법률을 담당하는 기자였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그 윌로크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빌 하이빌즈 목사님과 동역을 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서 신문기자에서 목사님으로 바뀌신 분이 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완벽할 기회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영원히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꺼내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그 고민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점을 정확히 리 스트로벨 목사님께서 꼬집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완벽할 때를 기다렸다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네 가지를 걸고 전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다가 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다가 지금 이 전도를 걸었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앞에다가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것,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다가 걸고,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네 가지를 걸고 2절 말씀,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걸고 반드시 그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나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걸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한테 걸어요.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것,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에 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걸어요. 무엇을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바울 사도의 명령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바울 사도의 명령으로 늘 생각을 했는데 실은 바울 사도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전도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딱 정리해 본다면 어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 로고스 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대안학교거든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제 다니는 일반 공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살고자 원하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교육하는 교회 학교가 부산에 있는 로고스 학교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의 교장이시면서 고신대학교 교수님 겸직하고 있는 김두식 목사님이 계신데 이 김두식 목사님께서 전도는 어명이다라고 하는 책을 내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명이 무엇입니까? 임금님이 말하는 것이 어명이라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사약을 내리면 그 사약을 받는 사람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고 그 사약도 먹는다는 거예요. 왜요? 어명이기 때문에. 죽으라고 해도 어명이면 받들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살리라고 어명을 내리셨는데 살리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말씀들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명이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성도 개인적인 양심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성도 개인적인 신앙 양심에 따라서 전도할 수도 있고 전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왜입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배를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드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어명을 내리셨을까?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새벽 예배 항상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라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헌신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다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신 것은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 어명은 가서 제자 삼아라 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성도의 활동의 목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하기 위함임을 저와 여러분은 명확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상 명령,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는 우리가 관심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한다면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죽으라는 명령도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고 순종했는데
우리는 살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전도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명령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명령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오라, 그리고 가라입니다. 오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 있냐? 영적으로 고달프냐?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냐?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또 가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의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동성교회에 와가지고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동성교회를 생각하면서 좋은 점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동성교회에 우리가 왔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육부서가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선생님들이 너무 좋고 교육부서가 참 좋습니다. 찬양도 좋습니다. 예배도 좋습니다. 밥도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로 부서별로 모여가지고 친교와 아름다운 단합도 보기 좋습니다. 와가지고 누리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받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가긴 가는데 기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최대로 관심을 가지셨던 것이 가는 거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최대 관심은 전도셨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많이 알게 됩니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전도에 관심이 없다가 승천하실 때에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는 거였음을 요즘에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가 딱 시작이 되셨습니다. 고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딱 피셨습니다. 그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이사야 61장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다 피시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이 땅에 왔음으로 인해서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할 것이고 억눌린 자에게 내가 자유를 선포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총체적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깨져버린 자, 내 자신이 내면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 자녀, 또 가족, 사회, 자연 모든 환경 가운데 깨져버렸던 그 아픔, 슬픔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르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통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셔도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계셔도 사람들이 사방천지에서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걸어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12제자를 왜 세우셨습니까? 12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도 하시면서 전도 보내시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처음 만나실 때에 한결같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세울 때도 말씀하셨고, 제자들과 작별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왜?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성령을 주셨던 이유도 마침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려고, 제자 삼으시려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체험을 원합니까? 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바로 전도하고 복음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변화된 것은 복음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면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복음 전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아마 사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사탄은 그 영혼을 뺏기는 거거든요. 실은 이 땅에서는 사탄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탄이 이 땅 가운데에 있으면서 그 모든 영혼들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서 사단 마귀에게 있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다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전도였고 이것이 복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들 뺏기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은 자기 자식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전도를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찬양해, 헌신해, 수고해, 먹고 즐겨, 예배도 해, 기도도 해,
사단은 그런 것들을 용인을 해줘요.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것만큼은 반대해요.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왜요? 자기의 자식들을 뺏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전도라는 게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일평생 자기 남편 되시는 그 어르신을 전도하기를 수십 년을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께서 너무나도 완고하신 거예요. 교회에 나오시지도 않고 복음을 받으시지도 않고.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는 그 어르신을 위해서, 그 영혼구원을 위해서 평생 동안 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만 그 어르신이 몸이 너무너무 약해지셨어요. 이제 치료를 다 받으실 수도 없다라고 하는 병원에서 판정이 나온 거예요. 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권사님께서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보지도 않고 목사님과 함께 예배도 드려본 적이 없는데 그 어르신께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댁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께서 그 권사님의 간절한 수십 년의 기도를 응답을 받고 주님을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영생이 그 어르신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 권사님께서는 수십 년을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그 권사님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어르신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함께 기뻐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할 때 그 영혼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앞서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아도다.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할 때 사단이 막는 겁니다. 이미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영혼 구원은 정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분은 기도는 전도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전도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특별한 일이라면 이 특별한 일을 위해 특별한 기도가 요청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9월 7일 날 VIP 전도 축제를 이제 선포식을 갖기 위해서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자 하지만 그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은 그 영혼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방해를 이겨내고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히 소원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마지막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이 오해 때문에 이미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해 때문에 이 오해를 깨트리지 못해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할 때가 있는데 말입니다. 전도는 은사다라고 하는 그 오해를 우리는 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찬양에는 은사가 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데는 은사가 있는데 전도하는 데는 은사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3장, 로마서 12장을 봐보십시오.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전도가 은사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도는 모든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명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전도에 대한 열정, 전도하고자 하는 의욕,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대원들을 모집합니다라고 지난주에 전도대 지원서를 냈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으셨더라고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만 써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동성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나가 다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고 모두가 다 전도대원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오해를 하냐면 전도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보십시오. 오히려 새 가족들이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40년간 안진뱅이로 안타깝게 생활했던 그 장애우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했고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바로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바로 복음 전했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유받고 예수님 바로 전했습니다. 또 어떤 오해를 하냐면 전도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전도하는 것인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하는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 또 이런 오해도 합니다. 내가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을 반드시 결신시켜야 돼, 반드시 등록시켜야 돼. 아닙니다. 이것도 전도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전도는 한 과정인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7번 정도 복음 전도를 들어야,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해줘야 그 사람이 한 번 교회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한 번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교회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아까 초반부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고리가 되기도 하고 중간 고리가 될 때도 있으며 가끔은 마지막 고리가 되는 즐거움을 맛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심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실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70년 동안 우리 동성교회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함께 모으고 그 영혼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우리 동성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